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 첫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함께 축복하면서 이 말씀의 시간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도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는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흘러넘치리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목표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 앞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성취를, 그 완성을 이루려 달려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런 말이 있죠. 시작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열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이 무라도 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목표를 세우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내가 무라도 썰어보겠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계획이 무너진 그 좌절 속에 멈춰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완벽을 이룰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더 노력합니다. 내가 이 한계를 돌파해내겠다. 삶의 새로운 도전들을 가지고 내가 그 한계를 뚫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또 실패하는구나.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추어 버리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내가 도전했다는 사실을 나조차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외면하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외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마주한 내 자신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완벽을 이루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이룰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우리의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완벽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완벽해지려 하지 마라. 완벽해지려 하지 않아도, 완벽해지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가 오늘 말씀의 야곱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야곱이 삶의 끝자락에서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중에 담아놓은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한 사람, 완벽을 이룰 수 없었던 한 사람 야곱이 삶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그 인생의 완전함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늘 그 형의 자리를 넘봅니다. 늘 장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들의 수대로 n분의 1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2n만큼,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죠. 지금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떼어주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주는, 나머지를 주는, 그러니까 동생인 저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당시에는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이 언약의 계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계승되었고, 그 이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계승되어질 것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지금 우리 형 에서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냐, 내 이름이 올라갈 것이냐, 그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야곱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을 위한 축복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산의 상속은 덤이고 영적인 상속을 위해서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지금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아들이 될 거야. 이 야곱의 목표를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참 많았으나 그와 함께 또 특별한 사항은 너무너무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합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첫 번째 잘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뒤로 한 채 자기 능력만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이용해서 그 형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장자의 명분을 거래합니다. 아버지의 눈이 침침한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에서인 양, 팔에 양털을 감고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것을 추구했던 그 야곱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과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도망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처럼 내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되갚아 받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는 문제투성이었고 나의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되려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야곱의 삶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됐습니까? 처음부터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야서와 누구죠? 도대체?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입니다. 애굽과 야서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에서가 야곱을,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 동생을 통해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표현되기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이 약속을 끊임없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형보다 잘 될 거야. 너는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의 실수와 교만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한가운데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 그것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잘못은 약속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앞당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신앙,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목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이미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서 완벽하신 그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완벽함을 계획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완벽해지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완벽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을 누리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정해졌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조급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레고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레고로 자동차 만들어줘. 그러면 제가 그래 가져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제가 레고를 조립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옆에서 그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상한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거 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와, 오늘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야? 와, 너무 멋질 것 같은데?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완벽을 꿈꾸며 애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늘의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있는지요? 우리 가운데 이해 못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완벽함 앞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향해서는 누구도 지금 그 순간을 실패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완벽함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나를 휘감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완벽함을 꿈꾸면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이 시간을 지나왔을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조금 특이하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곱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가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자기 삶의 끝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내 문제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구나,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긴 한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판단이 앞섭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형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한 번도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과 거래를 하고 아버지를 속이죠. 형 에서가 분노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여 나를 괴롭힐 때에도 내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외삼촌의 그 집안에서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합니다. 다시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들을 먼저 보내고 종들과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혹여나 형이 분노하여서 내 재물을 취하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나라도 살 수 있을까? 자기는 혼자 끝까지 남아서 머물러 있는, 끊임없이 자기 판단으로 자기 삶을 해결해 나가려 하는 그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헤쳐나가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볼 때 확실한 것은 기도가 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판단과 결정을 이미 다 내려놓은 채로, 이미 내가 원하는 결말을 다 만들어 놓은 채로 그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헤쳐나가고 그러다 안 될 때 좌절하고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야곱의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야곱의 제 멋대로인 인생도 아닙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야 마침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야복강을 건널 그때에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형은 너무 두려운 존재죠. 형의 그 가족들, 그 군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그가 최악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붙들었고 놓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합니다. 씨름했다.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먼지가 날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고상하게, 하나님 드디어 나를 만나 주셨군요,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엎치락 뒤치락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뒤엉겨 있는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명을 걸고 생존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씨름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씨름을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어를 핵심으로 요약하면 야곱이 야복에서 아박했다, 야곱이 야복에서 아박했다, 야곱이 야복에서 아박했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비슷한 어조의 단어들을 반복하심으로써 우리가 야곱을 기억할 때 이 사건을 반드시 주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에서 아박했다. 야곱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나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인데, 이렇게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 기도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을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받게 되었나? 하나님을 눈앞에 배웠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야곱이 그의 삶의 끝에서 마침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마주한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완벽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완벽하게 계획했고 나는 너희를 완벽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마침내 완벽에 이르는 상태로 이끌어낼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할 거냐? 네가 노력해서 네가 애쓰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완성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붙들어라.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산산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다 사라지고 나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완벽해지려는 신앙을 내려놓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